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그 성령님의 충만한 그 임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하여 뭐라고 알려주시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도 일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 일상생활 영역 속에서 우리 성령님이 일하셔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지혜를 주셔요. 또 가정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얼마나 놓일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안 그러면 집안에 안 좋은 사건에 우리가 일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소망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일들로 우리 마음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끌려가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마음에 이상하게 분명 몸이 아픈데 분명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분명 속이 상한데 분명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되는 법한데 이상하게 마음에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아유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아유 괜찮아요.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을 위로해줘요. 안심시켜줘요. 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자기 그 사람의 그 모든 정서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과 모든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에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확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일하심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또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되고 결혼은 어떻게 시켜야 되고 내가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되고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우리가 확실한 대답이 우리가 답이 없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길을 인도하셔요. 그 길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모를 때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반드시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역사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셔요.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딱 한 가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위에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님은 보혜사다라고 하셨어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는요 보호하고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말로 다시 말해서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분, 위로하시는 분, 이 뜻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14장 앞뒤 전후로 보면은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인데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날 나누시는 대화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마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마치 유언처럼 뭐라고? 성령을 보내겠다. 보내주신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됐고 아버지께서 나 대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도록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주님 그 약속을 믿고 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들이 기도할 때 1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날, 그래서 40일 10일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진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죠. 120명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주변의 가족들,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혹은 아내가, 형제들이 아니면 내 본인 자신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막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12제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120문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성령 받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 포인트는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화되는 시점은 딴 거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가 돼요. 성령 받으면 마음이 변화가 돼요. 마음이 우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하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안고 사는 이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이 전환이 일어나요. 기쁨이 막 갑자기 샘솟듯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 삶에 어떤 힘이 일어나고 삶의 의미와 의욕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너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쳐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삶의 의욕도 의미마저도 잃어버린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꾸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워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고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령님이 함께 세우신 거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도 이유도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게 하신 일이 뭘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 성령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일,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에게 오셔요. 아멘.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 예수님의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거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은 본래 말했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 말고 또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보혜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혜사는 위로자, 변호자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건데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모든 죄 문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일들, 그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마치셔요. 보세요. 오늘 말씀이 제자들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40일 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모든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하실 일 다 완수하신 거고 그 다음은 성령님이 일하실 차례, 성령님이 역사하실 차례,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톤 터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으로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이 들어오셔요.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중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성령 세례.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행해지는 예전에 예배의 예식의 형태라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모셨을 때 그 인격적이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인치심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은 노예를 사면은 주인이 그 노예의 몸에 이마든 팔이든 등이든 어디든 노예의 몸에 불도장을 찍어요. 너는 내 거다. 너는 김아무개 거다. 마이클 거다 하면은 거기에다가 그 사람 몸에 마이클, 김아무개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 성령론을 말할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가장 성경적인 대답이 이겁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자, 야, 너는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이고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말 그냥 예수를 못 믿냐? 자네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자기는 뭐 안 믿고 싶어서 안 믿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도 있지만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주님이십니다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것도 역시 뭐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모시고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성령을 받아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셔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함께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인치심을 받은, 넌 내 거다. 하나님이 김아무에게 너희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넌 내 거다 하고 성령님이 인쳐주셔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여러분 주일날만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직장에서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운전을 하고 가도 그죠? 어떤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도 위험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딴 거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시간 임하신 것은 딴 거 없어요. 성령이 이 시간 임하신 그 성령을 모셔드리는 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유와 같아요. 왜 만나요? 왜 자꾸 만나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같이 살고 싶으니까 자꾸 만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는가라고 분명해져. 왜? 예수님 대신 제자들과 120문도와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시간 뿐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실현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뜻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뜻이죠. 예수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성경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처녀의 이름 동정녀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죠.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목표가 이거였어요. 그의 처음에 인류에 기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거닐게 하셨죠. 그러면서 왜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불순종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마음. 이게 타락이에요. 반역이에요.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계획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떠났지만, 그래서 인류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악이고 또 타락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김씨면, 조상이 김씨면 자기가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박씨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자기 이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물려받는 거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렸던 마음, 이 타락, 이 반역, 이 죄악이 모든 후손들에게, 인간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을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하는 시작부터 광야에서,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셨냐? 천막을 짓도록 명하셨어요. 그때는 이 성막이라고 말해요. 지금에 와서 회당이고 교회죠. 예배당이죠.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출애굽의 이 광야의 성막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뭘로? 성전으로 세워지죠. 성전. 그리고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누구라고? 나다. 교회는,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길,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식은 뭘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가장 확실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 함께 사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면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이 신비한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일,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시간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돌아가면 돼요. 이거 하나 붙들고 여러분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슬픈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하루하루 삶이 정말 고달프고 지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주 무서운 길을 가거나 우리 마음이 아주 약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혼자 있으면은 저 마음이 여러 가지 불안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막 든든히 있고 옆에 사람이 지켜서 나한테 힘도 주고 위로해주는 말도 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좀 덜 불안하고 좀 덜 걱정되고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일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갈 때 절대 혼자 아닙니다. 오늘 운전하고 돌아가실 때도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혼자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거를 믿고 깨닫고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학교 갑니다. 오늘 직장 갑니다. 오늘 사업에 이 사람 만나러 갑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 하셔서 말할 거 생각나게 하시고 선생님 수업 중에 잘 집중해서 듣고 충분히 그 공부하는 그 분량을 오늘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병원에 가서 결과를 보는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검사하는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장 실제적인 필요한 일들이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근데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라.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 내가 너와 오늘 먼 거리 가지, 오늘 힘들고 또 어려운 일 있지, 학교 가지, 직장에 출근하지, 오늘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 또 오늘 이런 사람 만나고 또 이런 일을 하지, 지금 너 삶이 어제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하지, 힘들지, 걱정되지, 불안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믿음의 말씀 오늘 붙들고 내일부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불안하고 초조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지금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말씀에 믿음과 깨달음과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내일의 삶은 힘을 얻어 힘차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한 주간 좀 힘차게 살면 좋겠어요. 어깨 다 늘어뜨리고 만치네 다 산삼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짐승처럼 어차피 살아가는 거 왜 그렇게 삽니까? 힘있게 기쁘게 할렐루야. 그렇게 좀 사십시오. 근데 그게 내 마음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우고 막 답답하고 있는데 힘차게 살자 이런 사람 없어요. 병원 가서 막 듣는데 힘들겠네요. 이런데 힘차게 살자 이런 사람 없어요. 오늘 학교 가서 공부를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아서 세상에 어떻게 해야지 엄마한테 보여주나. 한 번도 안 보여줘. 그래도 힘차게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힘있게 살아가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딴 거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일.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좀 나도 좀 바꿔지면 좋겠다, 나도 좀 변화되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형제들이 좀 주변에 누군가가 좀 바뀌어지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거 있어요? 아니 누구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나 자꾸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렇게 될까? 나 좀 이렇게 안 되면 좋겠다 하고 바뀌어지는 걸 원하는 거,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 있습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딴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내게 하시는 일,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요. 2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의 약속을 말하는데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3년간 열심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제자들이 세상에 예수님 그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년 제자 훈련 이 마지막 코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고난받고 죽는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왕위로 입성할 줄 알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고난받고 죽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만류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정색하면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이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섬김의 종의 무엇인가, 사랑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그래서 세족식을 하면서 너희도 서로 섬겨라, 사랑하라, 일일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실천적으로 학습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왜 깨닫지 못해요?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 말은 제자들에게 참 어정쩡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받지 못했다, 성령 임하지 못했다라면 어정쩡한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없다, 성령 못 받았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거듭남인데, 영생인데,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 진짜 그냥 어떤 그런 형식적으로 막 자기 믿지도 않으면서 밉술로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또 전혀 어떤 그런 고백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었잖아요, 따랐잖아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 이런 아주 이제 전도되어 나온 생짜 초보와 같은 신자의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따랐지만 스승으로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성도는 성도인데 육의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성령 받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26절 다시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시고, 야, 이거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뜻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일상 살아가는 삶을 또한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뭐예요? 우리 생각, 판단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 자연스럽게 소리 없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면 오늘 이 시간 설교됐다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깨달았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꽂혔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내게 하신 일이 뭔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셨고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하셨던 것인 줄 알고 막 당원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할 줄 알았는데, 내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네. 그래서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시네. 이 말씀을 지금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 깨달음이 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뿐 아니라 매주 여러분 설교하면서 힘이 들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보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을 때, 위로를 받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울컥해질 때, 회개할 마음이 들 때, 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생각날 때, 알아갈 때, 그때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와요. 그렇구나. 그 말씀대로 내가 누가 먼저 잘못했다는데 내가 먼저 잘못한 거구나. 내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살았구나.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말씀 듣다가 지난 한 주간 너 왜 낙심했니? 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설교 말씀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그냥 감정에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뭐예요? 깨닫게 하신 거. 깨닫게 하신 거.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지난날의 내 삶을 깨닫게 되는 거. 깨닫게. 저도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된다. 이걸 정말 깨달았어요. 그냥 기도는 했는데 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깨달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연차가 돼서, 안 그러면 지식이 올라가서 인생을 많이 살아가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깨달음이 와요. 그렇구나. 전에는 상대방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나도 잘못한 게 올 때 시간이 지났다고? 아니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상대방이 뭐 남편이든 아내든 안 그러면 자식이든 형제들이든 갑자기 나한테 막 잘해가지고 그래 나도 미안해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뭔가 깨달아질 때 어때요? 뭐가 안개가 쫙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뭘 해야 될지 저게 바다인지 길인지 도로인지, 도로가 직선도로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굽이굽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안개가 꽉 낄 때. 근데 그 안개가 낀 우리의 인생의 삶이었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안개가 쫙 거쳐요. 그러니까 길이 저기 직선도로가 곡선도로구나.
아, 저게 바다구나. 앞에 산이 있구나. 아는 거지요. 눈이 열린다고 하죠. 마치 뒤통수 할 때 딱 세게 맞은 것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누군가의 그 간증을 들을 때 그런 가슴에 그런 밀물이 쫙 밀려오고, 찬양을 듣다 갑자기 그 찬양 한마디 그 가사에 내 가슴에 꽉 밀물이 밀려. 이 지금도 이 시간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밀물이 싹 몰려오죠. 아, 내 인생에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아, 내가 정말 그렇게 낙심하고 힘을 놓고 살았구나. 내가 힘을 놓고 사니까 내 가족들마저도 힘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깨달음이 오게 하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게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따르게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 다시 보면은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일이 뭐예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은 뭐예요?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기를 힘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 들어요. 그러고 보면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따라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말에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안 해요. 따라요. 네, 사랑하면 누구든지 사랑하면 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 성령님의 이끌림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을 지킵니다. 놀라운 가르침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깨달아서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 주님 말씀 따른 사람에게는 27절입니까? 평안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한 대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순종하면은 그때 내 삶이 평안이 와요. 자, 보세요. 부부가 예를 들어서 다퉜어요. 그전에는 막 지난주 일주일 동안 막 머리 끙끙 앓고 서로 대화도 단절하고 각방 쓰면서 이건 분명히 상대방 배우자 잘못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부글부글 가슴이 막 끓어올라요. 그런데 주일날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왔더니 갑자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들이 막 사모하고, 여러분 사모할 때는 성령님이 임하셔요.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오니까 자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힘이 생겨 돌아가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거 없는데 먼저 잘못하니까 아, 상대방 배우자가 더 난색합니다. 그냥 난처해가지고 당황스럽죠. 무슨 말이야.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뭐 부부간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상대방 인간관계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때는 막 각방 쓰고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말하고, 밥만 딱 차려놓고, 안 그러면은
밥 먹어라. 남편에게, 안 그러면 자식에게, 안 그러면은 형제들에게, 엄마 밥 차렸으니까 빨리 밥 먹으래. 딱 한마디. 그냥 서로 그냥 참 힘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나가서니까 내가 평안이 임하여. 그 평안이 막 깨지고 사라졌던 내 마음에 평강의 물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들어.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왜 마음에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여러분이 좀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하셨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하셨던 이 말씀도 결국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시작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죠. 영적으로 점점 내 안에서 옛사람이 물러가고 성령 하나님이 힘있게 내 지정의 온 인격을 다스려요. 내 생각 성령님이 딱 붙잡으시고, 내 판단 이렇게 할 거야. 성령님이 딱 붙잡으시고, 내 마음 막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런 드는 마음 성령님이 딱 붙잡으시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온통 평화예요. 괜찮아. 상황과 환경과 현실은 분명히 힘든데 하나님이 그 상황의 환경과 현실에 따라가는 내 마음을 붙잡으시니까 불안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내 시야를 사로잡으니까 힘들고 절망이고 안 될 것밖에 안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자녀를 딱 시험지 가져왔는데 빵 다 있으니까 0돼 있으니까 0으로 보였던 게 내 시선이 100으로도 보여. 여러분, 안 될 일들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죠. 평안이. 왜 살면서 주님 약속하신 이 평안을 왜 잃어버리고 왜 놓치며 살아갑니까? 왜 그래서 고통 속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좀 힘있게 살아갈 뿐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넘치며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평안이 넘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믿음, 내 신뢰로 내가 자꾸 그렇게 되뇌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마음을 성령님이 탁 사로잡으니까, 성령이 감싸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령이 힘있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영적 승리예요. 이게 영적인 승리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모든 일들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 담대함,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거 다 빼앗아 버려요. 마귀는요. 목적이 그거예요. 자꾸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유혹과 기업,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딱 한 번에 뺏어가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영적 침체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다 야금야금 파먹어가지고 완전히 내 믿음의 모습이 완전히 깡그리채 말라 비틀어버린,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진짜 에스겔 골짜기에 나오는 그 메마른 해골 골짜기의 뼈들처럼 아무것도 하나님의 관련된 게 안 남아있어. 힘들게. 그래도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집사가 됐으니까 교회는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우거지상이고 소망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예배 못 드리고 그냥 앉아서 시간만 빨리 가라. 이렇게. 그리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고 다시 삶의 현장 돌아가니까 또 그 삶이 또 반복되고 또 똑같고 이게 몇 주가 가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고 그런 새 나도 모르게 완전히 이제 진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삽시다. 다시 우리 힘차게 우리 모든 삶을 힘있게 살아갑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마시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 승리이고, 그 영적 전쟁에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한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평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평안.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내게 하시는 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따라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든든합니까? 이 말씀 꼭 붙들고 내일 삶의 현장으로 가서 힘있게 하셔서 어떤 삶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더 무너지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다 산처럼 삶의 의미와 의욕과 힘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한다. 왜 나와 함께 하신대? 아픕니까? 걱정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한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에게 오셨는데, 임하시는데, 일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에게 오시는구나.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 속에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음에 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어 순종하면은 평안까지 더불어 얻고.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오시고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려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오늘도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비둘기처럼 온유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참 거친 파도를 맞닥뜨리고 이리 출렁 저리 출렁대는 여러분의 그 삶의 상황과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삶을 하시고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깨닫고 변화시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르면 영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솟듯 넘쳐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 먼 좋은 여행지 가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막 바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풍경을 바라볼 때 스트레스가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싹 사라집니다. 내일 아니 오늘부터 성령님 모시고 살아갑시다. 주님의 성령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자정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자정하신 성령님. 그래서 그곳에 성령 받기를 힘써서 기도했던 120문도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자정하신 성령님 120문도 같이 여러분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도 몸도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바꾸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우리 믿음으로 뜨겁게 감격하며 고백합시다. 지금의 곳에 눈을 감아도 좋아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좋아도 여러분 이 시간 뜨겁게 믿음으로 간절하게 한마디 한마디 고백합시다.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을 지금의 곳에 임하소서.
성령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신 주님 성령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성령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간절하게 두 주먹 불붙이고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뜨겁게 고백하려까요?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믿음의 약속을 받고 우리 인생 가운 한 주간 삶 속에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냈을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하나님 성령이 왜 또 이렇게 낙심하니 탄식합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억눌린 자 같은 자 바로 볼까요?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확신합시다. 고백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요. 이 시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성령님이 내게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오늘 다같이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방금 부른 찬양에 있는 가사와 같이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병원을 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직장을 갑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저 혼자 가기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있구나라는 깨닫고 또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바꿔지게 하옵소서. 내 가족들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 임하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셨나. 하나님 오시는 성령 하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내게 하신 일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와 하여금 깨닫고 나와 하여금 변화되게 하여 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성령님이 오셔서 제가 남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 살 때 이 세상에서 얼굴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시간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게 해주시게 하여 일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눈을 감고 우리 좀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간절하게 사모합시다. 사모하면 오십니다. 임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120누더가 받은 것처럼 주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오시옵소서. 간절하게도 고백할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을 주님의 이곳에 자정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임하기를 권하며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 임하신 걸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힘있게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여 오늘 예배자리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신 꿈과 나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난 삶을 돌아봅시다. 허무한 시절 다 지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들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님이 내게 내 삶의 현장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여 우리 삶의 살아가는 현장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성령님 먼저 오십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깨닫고 변화시키려고 지금도 나를 위하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늘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실천하겠노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꿈과 비전 위에, 계획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령님이 함께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민족, 또한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 위에,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